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있는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의 제목은 Looking Back, 뒤를 돌아다보는 것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의아할 만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두 결이, 한 결이, 다른 말하면 한 쌍의 소가 둘이서 함께 가야 하는데 한쪽에는 소고 한쪽에는 망아지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화가는 어떤 의도로 저 그림을 그렸을까? 통상적으로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망아지와 소망아지를 함께 끌고 가고 있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아지를 보세요. 망아지가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 왼쪽에서 강아지가 멍멍 짖으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또 그쪽이 아니라 전혀 또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다른 제목을 뭐를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마음. 주인이 애시당초 두 마리의 소를 그린 게 아니라 하나는 송아지요 하나는 망아지니까 벌써 주인의 마음의 작정 처음부터 시작이 두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장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가운데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납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상이 얼마만큼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던 중에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만약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모습이 하얗게 변했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사건으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 이는 그 불꽃으로 세상의 불꽃을 태우는 그 불꽃보다도 더 강한 불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다가서기를 기도했습니다. 문자로 적혀진 그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한 번만 그 느낌이 오면 우리는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함부로 읽지 않을 거예요. 그 변화사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함께 산에 내려왔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세요. 그런데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소리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경련도 입에 거품을 물고 하고 또 상하게 하고 좀처럼 그 귀신은 끈질기게 찰거물처럼 붙어서 그 아이에게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 귀신이 내게 들렸더라면 나는 어떻게든 견딜 텐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시비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제자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는 내보낼 수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며 너희를 참아야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치셔서 그 아비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는 우리가 9장에 쓴 말씀이에요. 다리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그 말씀 전에 있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뭘 보았습니까? 그런데 참 제자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리다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리다툼을 했다. 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뭔가를 뒤엎고 뭔가 한 자리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나는 무슨 부장, 나는 뭐 법무장관, 너는 재무장관, 서로 그렇게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 연후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따라 나선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정확히 아는 제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제자 후보 1, 나는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그림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22년 전에 이곳을 내려올 때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교인이 없어요. 정말 내가 안전 보장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씨름했던 2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과연 없어도 가야 합니까? 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인디아 선교사였던 사두 선다싱이 지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가 힌두교의 그 가정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집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날 그는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죽을 뻔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밥에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선다층의 얘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얘기 여러분 알죠? 하루는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눈길이 너무나 깊었어요. 근데 가다가 발에 뭐가 챘어요. 보니까 사람이야.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가던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같이 가던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이봐, 이 눈길에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 사람 데려가던 우리 셋이 다 죽어 하고 혼자 내뺐어요. 선다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을 들러 엎었습니다. 엎고 그 고개를 정말 힘들게 미끄러지듯 넘어가다가 모에 발에 걸려서 또 넘어지게 됐어요. 보니까 아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그 사람이 보니까 꽁꽁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그 사람과 함께 끙끙 땀 흘리며 하니까 그 사람이 체온과 내 체온이 서로 함께해서 얼지않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선다스는 거기서 크게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건 나 혼자 살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가라고 살린 것이다. 그런 삶의 고백이 이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1절만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 후보 2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 후보 2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불효자식은 웁니다라는 그런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2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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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제자 후보 3번째,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say bye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3절 우리 함께 묻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도 선다승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그 환경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세상을 뒤로 하고 십자가만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난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게 이 십자가 너무 보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십자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앞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수많은 십자가가 널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골라봐라. 그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정말 딱 맞는다고 하는 십자가를 딱 쥐었을 때 주님, 제가 이 십자가만 지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내가 처음에 졌던 십자가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가 부르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고는 이 찬송은 사도 선다스승이 오늘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구든지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그가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이다. 그의 고백이다. 삶의 고백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오너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말씀의 가장 핵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것. 이거는 유명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아닙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은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것. 이것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방향과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을 따르거나 동행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 그렇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이동 경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종자로서 동행하고 따르는 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뜻을 떠나서 세 번째 이르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지시에 충실하고 그런 지도자 사역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르던 그냥 추종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뭘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면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또 하나는 따라오너라. 이 두 가지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Decision.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뒤를 돌아보면서 똑바로 고랑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뒤를 돌아다볼 때 그 뒤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난 요한 1서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세상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것은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다 본다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나섰다고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에 있어서 망설임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나타난 세 사람의 얘기는 그들의 선택이 클리어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설임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방향이 긴가민가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한 마음으로 가야 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 두 마음 품는 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 롯의 스토리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기회를 값없이 던져버렸던 그 롯의 아내가 너무 안타깝고, 그 롯의 아내가 행여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지체하고 말합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꿈을 그리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꿈을 거리겠습니까? 아무도 꿈을 거릴 거야. 우리 군들에게는 한 분도 꿈을 거릴 분 없을 것 같아. 그냥 가지. 근데 롯의 아내는,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꿈을 거립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왜 그랬죠? 롯이 부자였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두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가기에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꿈을 거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긴가민가해서 주저거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셔.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만 죽고 말 것이오. 여러분,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 죽는다. 죽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긴박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 다가오신 대표라 그러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겠어요? 아니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회복되더라. 목숨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가 없어. 재산도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도 회복할 수 있어. 다 회복해. 근데 죽으면 끝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긴장감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신앙은 레저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가 시간을 허용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그 깨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강하게 그저만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에도 불명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죽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했던 그 말씀을 늘 제 마음속에 두면서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 와서 22년 있다 보니까 왜 뒤를 돌아다볼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이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다름질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목표점에 도달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뒤를 잡아 끄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라. 다 끊어버려라. 저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 선한 성도를 볼 때 정말 건강했던 여러분이 이제는 걸으시는 모습이 약해진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조금씩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손이 꽉 잡았던 그 힘이 아니라 뭔가 떨리고 힘이 빠진 듯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그리 멀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급해요. 두 천사처럼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라도 할 겁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십니다. 망설일 시간도 없어요. 더더욱이 두 마음 뿜어서도 안 되고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내 생에 얼마나 남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다른 박씨라는, 여러분 누군들 알겠어요? 5살짜리가 그 부모보다 그 형제 자매보다도 먼저 가리라 누구 생각했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거기 편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눈길을 향해서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경주구나, 지금 한눈 팔 시간이 없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경주하는 마에는 항상 뭐를 합니까? 눈 가리기를 합니다. 왜? 옆에 보고 딴짓하지 말라고, 앞만 보고 하라고.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눈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을 한국에서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육체의 변화도 제가 눈에 보입니다. 20년 전에는 지금 제 나이보다도, 아니 지금 제 나이처럼 강건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려놓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도 믿음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